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또 다른 추수예요. 오늘이 어떤 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에 관한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첫 번째, 곡식과 과일은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서 주셨어요. 앞에 과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 아시겠고요. 예, 모두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과일을 먹을 때도, 채소를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드시나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죠. 모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 그래요. 우리도 창조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요, 자기 실험실에서 장비들 갖춰놓고 의기양양하게 정원에 가서 흙을 한 덩이 파다가 갖고 와서는 실험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건 내 흙이고 네 흙까지 해야지 하고 농사를 지을 때 농사꾼의 흙인가요? 하나님 주신 흙이에요. 낯선 햇살도 하나님 주신 거고요, 공기도요, 씨앗도요, 씨앗의 생명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우리 몸뚱이도, 이 몸 안에 있는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신세지고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겠지만은 감사할 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참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참 좋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신 세계 광대함과 신비함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이제 가까이 가셔서 사마리아의 불쌍한 한 여인을 만남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진행되었던 사건의 한 부분을 우리가 설교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주 농사인 밀과 보리에 추수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추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수요. 당시의 백성들은 포도 농사를요, 밀보리 농사를 생각하면서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아직 넉 달이나 남았어요. 아직 몇 달 더 남았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건 말고 또 다른 추수가 있다고. 그게 어떤 추수일까요? 밀, 보리, 감람류, 포도, 그 추수 말고 또 다른 추수가 있다고요. 이미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다른 곡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익은 곡식들, 다른 곡식들, 그것을 보려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유대인과 제자들은 그 밭을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을 들어 그 밭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밭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장 앞부분의 말씀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지역적으로 보면 맨 남쪽에 무슨 지역이 있어요?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북쪽에는요 갈릴리 지역이 있어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개 취급을 했어요.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죠. 본문 가운데 나오죠. 그들의 땅도 밟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땅으로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혹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을 갈 때 사마리아로 가면 빠른데요. 쉽고 빠른데요. 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게 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뺑 돌아서 가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 땅을 밟으셔야 됐을까요? 말씀으로 보면 거기에 또 다른 추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요. 눈을 들어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보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곧 가셔야만요 추수를 기다리는 밭이 있었기 때문에 시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책 제목인데요. 누가 지은 책일까요? 예, 맞습니다.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씨가 지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세계를 보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에 이분의 할 일은 뭘까요? 돈 버는 일입니다. 세계를 보면은 돈 벌 일들이 세고 셌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고 해서 왜 이렇게 돈을 못 버냐고. 자기 눈에 보면 그냥 온 세계가 자기 눈에는요 여기도 저기도요 그냥 돈들이 굴러다닌다고요. 그냥 주소 담으면 될 만큼이요. 돈들의 통로가 보이고 돈들이 보인다고. 세계는 넓고 돈 벌 일도 많다고 그렇게 썼는데요. 그의 눈에는 돈이 보였는데 사실은 뛰어난 분입니다. 뛰어난 분이죠. 그의 눈에는 돈들이 이렇게 보였는데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눈에는 기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보인 겁니다. 눈이 열리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이에요. 눈 뜨다, 눈 뜨다. 돈 버는 것에 눈 뜬 사람, 뛰어난 분이죠. 그런 분들도 필요하죠. 눈 뜬지만은 우리가 떠야 될 눈이 있어요. 바로 영의 세계 눈이 뜨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NIV 성경 보니까 open your eyes. 눈을 떠서 밭을 보라고요. 기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보라고요. 여러분은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돈만 보고 쫓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그것만 보이시나요? 눈을 들어 밭을 보세요. 또 다른 추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까지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모으기까지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사이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평균 6명의 전도자들을 만난다고 그래요. 정확한 통계는 평균치입니다. 5.7명의 전도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아마도 아프리카나 더 순박한 분들이 살아가는 서구 문명에 좀 지식이 너무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좀 마음들이 높아지고 교만해져 있는
서구 사회는 아마 6명, 아마 10명, 20명이 필요한 분도 있고 뭐 3명도 필요한 분이 계시겠지만은 아프리카나 저 순박한 곳에 인도나 이런 데서는 더 전도자들의 숫자가 적게 필요하겠죠. 어쨌든 미국의 경우 평균 6명 정도의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와 거둔 자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명의 전도자들이 계셨는지요? 씨앗을 뿌리고 물 주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는 씨앗을 뿌렸는데요, 물을 줬는데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드렸는데요, 말씀의 씨앗을 여러 번 뿌렸는데요,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예수님 믿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 계신가요? 그렇지만은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과정입니다. 어떤 분은 10명 이상도 필요해요. 어떤 분은 내가 6분 이상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과정이에요. 뿌리는 자와 거둔 자 사이에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지만은 헛되지는 않다는 것을, 그 이유는 자라게 하신 분이 있으셔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나는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고 선포하였고, 아볼로는 사랑으로 돌보고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괄호 안에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기뻤어요? 가장 기뻤었던. 전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짜장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졸업할 때도 못 먹었어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래서 서울 올라가서 짜장면 처음 먹었을 때 진짜 잊혀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맛도 있나 해서요. 이런 맛도 있나 해서요. 그래서 최고. 그렇지만은 더 큰 기쁨은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기쁨이 언제였나요? 결혼할 때, 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을 때, 또 큰 기쁨이요,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소중한 생명들이 참 나를 닮은 하나님 주신 생명의 선물이 엄마 아빠가 되었을 때,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때 기쁨.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요, 더 깊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유한한 생명을 받은 이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장 영원한 기쁨이고 가장 깊은 기쁨입니다. 나 때문에 믿지 않던 남편이 영원한 생명을 거듭났을 때,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 않는 시부모님이,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이요, 믿지 않는 친구가요, 직장 동료가, 믿지 않는 그런 소중한 영혼이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되었을 때, 내가 뿌리는 자가 되었든지 거두는 자가 되었든지요, 우리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이 즐거움을 함께 누려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이 기쁨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영원한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이
뿌리는 자로든지 물 주는 자로든지 거둔 자로 맛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37절 말씀입니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한 사람이 심고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맞도다. 내가 너희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거두러 보낸다고요. 노력지 아니한 것을 씨 뿌린 자가 노력한 것에 참여하여 너희는 씨 뿌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거두러 보내니까 기쁨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씨앗을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 거두는 자 중에 하나가 되시 바라요. 물론 셋 다 되셔도 좋습니다. 나는 이 셋 중에 어떤 일에 은사와 부르심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씨앗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뿌리는 거기에 은사와 부르심이 있으세요? 그러한 분들은 보통 담대하세요. 낯선 사람에게 가셔서요. 좀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선포하는 그러한 분은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물 주는 분들은 따뜻하게 덜보는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한 것처럼 이미 씨앗이 뿌려진 사람이 물을 주는, 덜보는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거두는 자는요, 이제 결단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이 주인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는, 결신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는 시 바로 거두는 자죠. 이 셋 중에 어디에 은사 부르심이 있는지요? 여러분이 이 셋 중에 하나는 꼭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쉽게 구원으로 인도했다면 앞서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노력 안 하고 거두었어요. 그렇다면 앞서 노력한 분이 계세요. 씨앗을 뿌렸고 물을 준 그러한 백성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몇 명의 전도자를 만나셨는지요? 여러분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 덜봤던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기. 눈을 들어 밭을 보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수가성이라는 한 동네에 휘어져 슛을 기다리는 밭을 봤어요. 유대인들도 못 봤고요. 또 제자들도 못 봤지만은 우리는 눈을 떠서 밭을 봐야 됩니다. 휘어져 슛을 기다리는 밭들을요. 저희 교회 내일부터 우리 나바오 인디안 들에게 단기 선교팀이 가요. 거기에도 슛을 기다리는 밭이 있어요. 휘어져 슛을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밭이 있어서 가십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12월에는 또 올해 마지막 단기 선교팀으로 북인도에 가는 팀이 있어요. 휘어져 슛을 기다리는 밭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휘어져 슛을 기다리는 밭을 보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양로원에도 병원에도요, 학교에도요, 우리 주변에 감옥에도 휘어져 슛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는 밭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병자들을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고치시고, 늦게 주무셨는데 제자들이 깨어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셔요, 잠자리에.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기도하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아니다, 나는 다른 동네에 가서도, 여긴 이미 복음을 전했고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 일을 위해 내가 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한 영혼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죄인, 저 세리, 저 참 나쁜 사람, 그렇게 봤지만은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한 영혼을 보셨어요. 우리는 그런 영혼들을 봐야만 해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 두 번째, 세가족 바나바, 또 주일학교 교사, 또 조지 메인 엘리멘터리 스쿨 봉사자입니다. 이 세 가지만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5년 자원봉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출하셨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제출하시기 바라요. 모두 씨앗을 뿌리든지 물을 주든지 거두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특별히 세가족의 바나바는 이제 새로운 신자들, 처음 믿는 분들, 저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을 처음 정착하기까지 한 3개월 정도 섬기는 그런 팀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한다면 물을 주는 팀이죠. 여기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요. 영유아부터 시작해서요. 0세로부터 만 3세 이하, 영유아의 교사로, 유치부와 킨더가튼, 그리고 1학년 교사로요. 그리고 초등부 교사로, 또 중등 고등부 교사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면 좋겠어요. 황금밭입니다. 추수를 기다리는 밭이에요. 너무 소중한 밭입니다. 너무 소중한 밭이에요. 조지 메인 엘리멘터리 스쿨, 이 초등학교가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알비서에 있습니다. 알비서에 있어요. 여기에 이 조지 메인 초등학교는 알비서에 이제 거주한 아이들인데요, 주민의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 멕시칸 분들이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마약이나 알코올에 젖어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난한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버려진 아이들도 많고요. 거기에 다니는 533명의 아이들, 히어주 추수를 기다리는 밭이에요.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학교를 우리가 입양하려고 그래요. 어답해서 바로 히어주 추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10명의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자녀들이 유아세를 받았는데요, 숫자에 상관없이 너무너무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예쁘지만은 평소보다 숫자가 좀 적은 편이에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에 1년에 약 40명씩 애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요즘은 10명 받는 거 보면 대략 한 20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기영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의 그 선교 보고 내용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50년 지나면, 약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지나면 유럽 대륙이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그것이 시간 문제라고 그러네요. 시간 문제예요.
그냥 가서 이슬람 사람들이 뭐 노력 안 해도 그냥 시간 문제로.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 대륙이 시간 문제예요. 이슬람화하는 것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출산율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지금 주민들의 출산율이 부부당 1.3에서 1.8입니다. 평균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 부부당 몇 명씩 난 줄 아세요? 평균 8명이에요. 그래서 5배 이상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5배 이상이.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의 주민들은 부부당에 1.5명이면 점점 주민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작정한 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앞으로 주례할 때는 3명 이상 자녀를 낳는다고 약속을 해야 좀 주례를 해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확실한 밭입니다. 18년 동안요 꼼짝 못해요. 우리가 매우 재우면서 우리가 정말 딴 놈만 팔지 않는다면 아이들에게 18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참 기도하고 이 아이들 예수님께로 복음통에 인도한다면 진짜 거의 확실한 밭입니다. 이 자녀들 참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고등부 이하로 우리 영유아부까지 한 매주 800여 명의 자녀들이 출석하는데요.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교회 예산을 이 자녀들에게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참 추수를 기다리는 밭이에요. 우리가 눈을 떠서 보아야만 합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를 섬기는 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축복하고 도와드려야 되고요. 참야 이 자녀들과요 밭이에요. 참야 우리 옆에 있는 초등학교도 밭이에요.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학교를 입양해 가지고요 500여 명의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 초등학교 조지 맨스쿨에 가서 참 튜터링 할 분들, 매th 그리고 잉글리시를 튜터링 하실 분들 20명을 구해요. 20명. 그래서 우리 작년도에서도 참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굿뉴스 클럽을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 아이들 좀 부모님들 돌보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들 튜터링 해주고,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어답해서 많은 그러한 영혼들을 진짜 무르익어 희어져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을 우리가 많이 추수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같이 동참해 주세요 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요 학교 숫자보다 교회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전부 모든 교회들이 모든 학교들을 다 입양해가지고 섬기면 미국의 미래가 바뀔 겁니다. 역사가 다시 옛날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 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을 목장에 인도하여 사랑으로 돌보고 인원이 늘면 분가하여 내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 도와드리고 또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